주께서를 붙들어야 인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인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을 포함시키셨을 만큼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앙의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뭘 해도 어떤 걸 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인내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크게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그 실패의 중요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 결실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도 인내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를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얻어지는 인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실패하면서도 인내하고, 의심이 일어날 때에도 인내하고, 괴롭고 슬플 때에도 인내하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을 잃었을 때 인내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초라해졌거나 재정적으로 쪼들렸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인내할 힘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해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바라볼 힘을 잃게 되면 인내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인내할 수 있는 자리, 즉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날마다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었고, 또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방주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인내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이 끝나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인내하려고 했다거나, 교회를 박해하던 그 로마 제국을 압도할 만한 힘이 교회에 생기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려고 했다면 초대교회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인내하려면, 이 인내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이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라면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만 얹어서 인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삶의 기쁨을 잃기도 하고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는데 이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달려가자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믿음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내 자랑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능한데 어느 날 말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 이건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인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자세히 주해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인내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면 일단 나에게 근거를 두고 어떤 내 자신을 철저히 잘 살피기만 하면 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막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와 이제 배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뒷부분에서 그 상황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큰 광풍이 잠잠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이거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을 맛보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광풍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풍, 이 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뚫고 나가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큰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수록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치도 커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되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것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는 신앙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돈이, 성공이, 사회적 위치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있던 주께서라는 이 사실을 붙들 때에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인내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온라인 성경에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주께서와 여호와께서라는 이 두 표현을 검색해 보니까 성경 전체 66권에서 2883번이나 등장하는 것으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성경으로 검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원어를 알고 그렇게 해서 검색한 것은 아니고 그냥 주께서, 여호와께서 입력을 해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께서와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적어도 2883번 등장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를 검색하여 찾은 580개 정도 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몇 시간에 걸쳐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못 읽었어요. 2300번이 돼가지고 둘 중에 뭘 읽을까 하다가 훨씬 적은 580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도 읽다가 중간에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한 2시간, 3시간 넘어가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읽다가.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들을 읽고 싶어졌는데, 문제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좀 빨리 마쳐야 또 1시 공동의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구절만 그냥 쭉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끝낼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별지로 나누어 드릴 수 있을 만큼만 성경 구절들을 간추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광판으로 보여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손에 직접 들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별지로 나누어서 만들어서 한번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나누어 드린 말씀들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별지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게 한 장이긴 한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굵게 표시한 부분들을 중심으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빠르게 읽으면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셨다고 하고, 또 하는 말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셨고 주께서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요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어가 언제나 주께서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원수들의 손에 버려지게 된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면 건져내시는 일도 주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온갖 방해와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인내함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께서라는 사실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욥기 16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욥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패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피로하게 하고 내가 망하게 한 거 이거 주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에도 보면은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쭉 말을 하다가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56편 8절에서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그리고 77편 4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주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142편 3절에서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하는데 언제 아셨다고 하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지금 좀 바쁘게 빠르게 읽은 욥과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을 쭉 보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큰 괴로움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주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고 주님이 나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 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주께서, 주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욥이나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주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께서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면 이사야가요, 주께서 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주께서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장 11절에서는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큰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라는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사야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12장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며, 혹시 별집 100몇십 장, 200몇십 장 만들었는데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글씨가 보입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고 보시며 감찰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 분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주님 아래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8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어떤 것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괴롭힘 당하나 봐요. 괴롭힘 당하는데 이것도 주께서 나를 넘기신 일이고 3장 31절에서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걸 내가 대적하는 자의 손에 넘어간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도 주께서 행하실 일이고 3장 60절에서는 또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지금 이 일을 다 주께서 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3장 6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졌을 만큼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겪은 선지자이죠. 그가 이런저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우리가 막 빠르게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께서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 우상들이 있는 그 보물 창고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는 정말 이 유다 나라의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도자 잘못 만나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것, 온갖 일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2장 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3장 11절에서는 주께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막 고난당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내가 잘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건지셨다. 4장 14절에서는
주께서 갚으실 것을 이야기하고요.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은요, 얻는 것, 건짐을 받는 것, 또 나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건져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어떤 성공해서 뭘 많이 가져서 뭐 인기 얻어서 잘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을 이야기하고, 5장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을 안고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이라고 와서는 계속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것, 그리고 결국은 큰 복을 받은 것, 이것도 모두가 다 욥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벌써 45분이 되었는데 이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2,800 거의 2,900개 정도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다 잘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살아있을 당시 이분들을 영광교회로 초청해서 간증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면은, 간증은 어때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죽을까도 생각을 해봤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성공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은혜 받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분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이 이러지 않았겠죠. 뭐 아마 이런 간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아마 올해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끝난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간증을 끝내지 않겠죠. 올해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이 일들까지도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이 일들 가운데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만큼은 지키며 내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간증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 많으시죠? 근데 제가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프리카에서 밤에 돌아와서 이제 토요일 막 밤새면서 주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위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위가 이렇게 꽉 아프면 이 몸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잡아당기니까 몸이 이렇게 오그라들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몸이 오그라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안 아플 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오그라들면 하나님 제발 응급실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봐야 맨날 몇 시간 동안 고생만 하고 낫지도 않고 어차피 다음날 병원 가는 게 더 나은데, 하나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사람들 앞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쪽팔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선교지 갔다 와서 맨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여행 유튜버들 보면 별짓 다 하고 다녀도 쌩쌩한데 나는 한 주 잘 대접받고 돌아와서도 구부러지는데 하나님 이거 좀 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아프면 당연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당연히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면 그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사업이 성공하고 크게 11조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셔야죠. 저는 그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사라져서 인내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막 빠르게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이 주께서라는 것을 놓지 않아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 다 괴로웠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울었어요. 어떤 사람은 침상이 다 눈물로 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그 병에다가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흘린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그 세상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 같은 현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이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유로 자신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도 끝까지 무엇을? 주께서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주께서를 끝까지 붙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견인하게 하시는 은혜, 즉 쉬운 말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뉴스 들으면 겁나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교회를 충분히 올가매고도 남을 만한 법을 제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 소식들이 들려올 때 보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잠깐 붙들리다 보면은 저 권력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결국 믿음이 엇나가 버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주께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정말 순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신앙이 깨끗한 교회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로마 정부가 그들을 힘껏 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냐 하면 권력이 교회를 힘껏 도와줄 때 교회는 타락해요. 그런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교리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이 더 깨끗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광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를 끝까지 붙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를 꼭 붙드는 교회와 성도는 최악의 일을 당해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죽음을 향해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믿음의 외침을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의 일생은 어떤 일을 당해도 주께서라는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물이 나도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께서를 외치며 우시고 주께서를 외치며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께서를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이 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